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고린도 후서 1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우선 아주 쉽게 등장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거의 정확하게 신약 성경의 반절입니다. 이 모두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 또는 그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을 보면 거기에 어딜 보아도 공통적인 하나의 일관성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편지의 끝머리에 언제나 신앙의 권면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각각의 교회에 그리고 각각의 그 성도의 상황에 맞는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그걸 말미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과거는 이랬지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권면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빌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축복과 그리고 권면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고린도 후서 13장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 권면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기에 오늘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이 둘째 주일에 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 계절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리고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께 함께 전달해 드리며 우리가 함께 그 권면과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고린도서 13장 1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 모든 신앙적인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사도 바울의 어디를 보아도 있는 그 권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곧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곳저곳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항상 기쁨 가지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이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사실 어폐가 있는 가르침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가르침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가르침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삶의 현실 그리고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반드시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현실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들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찾아들게 되면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사라지고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 기쁨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실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실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나 불평 분란이나 미움과 분노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러한 근심 걱정과 불평 불만과 미움과 분노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기뻐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현실 감각 없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희죽희죽 웃고 이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이 기뻐하라 이 가르침은 마치 그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종교는 아편이다, 마치 이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정신 놓고 그냥 아무 현실 감각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였을 때는 바로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우리 내면 세계와 현실의 요소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와 그리고 현실은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불평 불만도 내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미움과 분노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없고 불평 불만할 게 없고 미워할 거 없고 분노할 거 없어 그래서 삶이 모든 게 행복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몸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할 때 그게 골프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 하다못해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댄스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댄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몸으로 하는 그러한 그 액티비티에서 그게 운동이 됐든 스포츠든 뭐든지 어딜 가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 말입니다. 힘 빼고 그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데 힘 주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이 엮기 뭐 이런 거밖에 별로 없어요. 이 근력 운동 빼놓고 우리가 흔동하는 그냥 이 스포츠 특별히 뭐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뭐든지 볼을 가지고 한다든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심지어 싸우는 이 투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태권도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거 할지라도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힘 빼라입니다. 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 운동이라는 게 이 근육의 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빼야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 수없이 듣는 말이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입니다. 힘을 빼야 그래야 오히려 클럽 헤드 스피드 나가고 그래야 공도 멀리 나가고 이 역설이에요. 공 찰 때도 다리에 힘을 주고 차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차야 각도도 맞고 그리고 멀리 나간다.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힘을 빼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불평분만, 미움과 분노,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일차적으로 힘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에 일단 잡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말하는 힘 빼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말하면 내려놓으라는 단어입니다. 내려놓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역설은 힘 빼는데 3년, 힘 주는데 3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올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깊은 영적 위로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18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 더욱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 형제 자매들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으니, 그러니 우리 서로 포용하고 서로의 불완전함과 서로의 허물을 우리 서로 아파하자, 서로 위로하자, 서로 관용하자. 그리고 우리 이대로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자, 성숙해지자.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서로 포용하고 나의 허물을 내가 느끼지만 그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리고 우리 좀 더 성숙해지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연륜을 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을 더했으니 우리 그만큼 성숙해지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포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자.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의 허물 많음을 우리가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서로 포용하며 함께 위로하며 우리 함께 성숙해지자, 함께 나아가자.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새로 맞이하며 인생의 연륜을 한 해 더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하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정말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인생이든 신앙이든 항상 공동체 안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이 모인 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막에서 또는 바다 한복판 어떤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니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연륜을 더할수록 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굉장히 샤프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많이 배웠고 아주 명문가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아주 유수한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코스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륜이 더할수록 사람을 만날수록 공동체 생활을 더할수록 그리고 목회 연수가 더할수록 사도 바울은 평화를 강조합니다. 평화로워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공산당 같이 똑같이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분들은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들을 서로 같이 하여 서로 내려놓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선교와 봉사와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친교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계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친교가 이렇게 교회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서 친교가 깨지면은 이 펠로우십,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지면 예배도 무너져 내리고 사역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친교 깨진 곳에 은혜 없습니다. 친교 깨진 곳에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친교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의 사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기초 위에, 친교의 기초 위에 사역도 세워지고 예배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의 그 모든 삶의 연륜 가운데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는 계속 그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어떻게 물론 우리가 똑같이 마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하기에 마음이 다르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한 이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맨 마지막 표현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표현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이 문안하라 이 부분은 우리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도 바울 이 서신서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고 이 거룩한 입맞춤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교와 교제, 방금 앞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부분을
사실은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대부분 곧바로 친교실 가서 우리 친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끝나게 되니까, 끝나면 거의 점심시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점심 먹어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는 거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가 있는 거, 이거 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해서 예배 끝나면 식사 시간이, 그게 아니고 예배와 친교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입니다. 친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우리의 교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이고, 우리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또한 의미하는 그 뜻도 담겨 있듯이, 예배 후에 친교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서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수평적인 친교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친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이 새해 이 예배와 친교가 더욱 풍성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 가족 간의 교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풍성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 여러분 귀에 아마 너무 익숙한 귀절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나고 가면 감리교를 가든 장로교를 가든 침례교를 가든 성교교를 가든 미국 교회를 가든 한국 교회를 가든 영국 교회를 가든 독일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나 다 이 말씀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했을지어다. 조금 표현이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 내용은 어딜 가나 동일합니다. 교회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아주 사족이지만 짧게 한 가지 그냥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교회를 가면 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장로교 출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이 명령형으로 이 축도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감리교회 가면 어느 감리교회 가나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이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이 기도 형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가면 지어다 이 복을 확 이렇게 명령어로 이 받게 하는 이 그런 느낌이고, 훨씬 권위 있게 느껴지고, 또 감리교면 그냥 누구나 기도하듯이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고, 사실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복을 선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복을 선포하는 강복 선포, 즉 강복,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데, 감리교처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명령형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장로교의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그 교단들의 입장입니다. 감리교 또 저의 입장은 뭐냐면, 목사는 복을 내리거나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단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축복 기도하는, 그래서 축도의
약자가 뭐 약자냐면 축복 기도가 이 축도 이 약자가입니다. 즉 축도는 축복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육의 입장은, 저의 입장은 목사는 기도할 뿐이지, 목사는 축원할 뿐이지 복을 내려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복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의 통로입니다. 목사는 복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올려드리는 그 목사의 그 간절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축원하옵나이다라고 끝내는 감리교와 또 그 목사님들의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둘 다 옳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복을 내려주실 것을 하시는 그 마지막으로 이 축복으로 이 편지와 예배를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축도는, 그리고 축복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즉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구원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바로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영생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진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듯이 아무리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자녀의 허물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허물 많고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해에 더 풍성히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께서 어디 가셔도 축도를 받으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통의 뜻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이 뜻은 내 영과, 즉 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완악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고, 미움과 분노가 있는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불평, 불만 있는 내 마음을 감사와 그리고 은혜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감동, 감화는 움직여서
변화시킨다. 이것이 감동 감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만 일방적으로 감동 감화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뜻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at work, 그 안에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 감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 감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교제,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 감화 역사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조가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감동 감화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도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듯이 악령과의 교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악령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성령의 교통하심,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이 교통하심이 풍성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권면, 제가 그 권면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 모든 성님들, 우리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 지난 정말 함께 이 한 해도 평안하였지만 우리 이 한 해도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평화롭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교제와 친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권면과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